이 시간에는 로마서 15장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7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기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문장을 원어의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만족을 얻은 후에, 이런 뜻이에요. 부분적으로. 바울은요, 사람으로부터는 결코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만족은 완전한 만족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만족이에요. 이창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만족도 완전한 만족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만족이에요. 그죠?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니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고 부분적인 만족을 주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내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다가도 그 평소에 친하게 지나던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심지어는 내 식구로부터도 상처받잖아요. 그런데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받는 상처는 더 커요. 그죠? 더 커요. 친하기 때문에 받는 상처는 더 커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자꾸 이 사람에게 완전한 만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완전한 만족을 줄 수가 없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완전한 만족을 갖다가 이 사람이 나에게 줄 기대하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하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자고요. 사람은 나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다. 부모도 없다. 자녀도 없다. 형제도 없다. 이 완전한 만족을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이거 헛된 망상이에요. 근데 이 헛된 망상에서 깨지 못하고 그저 내가 사귀거나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가 완전한 만족을 얻기를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요 평생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상처받아요. 실망해요. 더 가깝고 더 믿었고 더 친하기 때문에 실망에 따르는 고통은 더 커요. 믿은 만큼 더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이 우리 교회를 떠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은 떠나도 조금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 안 떠날 거야. 이 사람은 끝까지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떠나잖아요. 아픔이 오래가고 커요. 그죠? 커요. 그러므로 기억하자고요. 절대적인 만족은 반드시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기대하세요.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 사람에게 완전한 만족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아는데 문제는 이걸 알면서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한테 기대를 해요. 알면서도. 사람에게서 완전한 만족을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알고도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면서도 왜 마음을 줬을까? 말이죠. 내가 이럴 줄 알면서도 왜 완전한 만족을 이 사람에게 구했지?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우리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우리 저희 이순식 집사님이 나에게 주는 만족도 어떤 만족? 부분적인 만족. 김재현 권사님이 내게 주는 만족도 부분적인 만족. 그러니까 완전한 만족을 구하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에게 부분적인 만족밖에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얻어지는 부분적인 만족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뿐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결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창원 목사도 결점이 있고 여러분도 결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점이 나는 어차피 이 사람에게서 뭘 구해요? 부분적인 만족을 구하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결점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결점이 나로 하여금 내가 그 결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단점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단점이 내가 도와줘서 커버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울은 지금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서바나가 뭐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물론 스페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먼 곳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가장 먼 곳까지 가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단 그 비전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명이 더 급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지금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지금 해야 될 일과 중요한 일을 잘 구분해야 돼요. 이걸 구분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저께 목동 이마트에 우리 집사람이 심부름을 시켜서 물하고 우유를 사러 갔어요. 물을 들어가지고 카트에다 딱 실는 순간 전화가 왔어요. 조카로부터. 할머니 쓰러지셨다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거기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 물 사러 왔으니까 물 사 갖고 가면 돼. 그래요? 아니죠. 얼른 이거 내려놓고 카트 놓고 어떻게 해요? 가야죠. 중요하잖아요. 급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거는 뚜렷이 구분이 되는 건데 우리가 살면서 이게 뚜렷이 구분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급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선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사람을 섬기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둡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 나에게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막연해요. 하나님을 잘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사람을 섬기는 걸 소홀히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계명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예요. 그러면서 둘째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첫째도 둘째가 어떻게 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가 뭐예요? 첫째와 같으니. 무슨 뜻일까요? 둘째가 첫째와 같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중요하고 둘째는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둘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똑같이 중요하다. 똑같이 귀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섬기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요, 옆에 사람도 잘 섬겨요. 옆에 사람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섬겨요. 우리가 이걸 깊이 인식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을 바르게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여기서 연보하였다는 뭐죠? 헌금했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웃기는 상황이에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지교회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교회예요. 대형 교회예요. 근데 마게도냐에 있는 작은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대형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웃기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저 평화교회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헌금을 한 거예요. 웃기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이걸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기쁘게 했다 그랬어요. 기쁘게 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27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게도냐 교인들은 비록 지교회고 작은 교회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빚진 마음. 자, 그러면 왜 빚진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마게도냐에 가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요.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에요.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에요? 아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출신이에요. 그럼 바울이 고향이 예루살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잘 알잖아요. 길리기아 다소잖아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하자고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빚을 졌으면 누구에게 진 거예요? 바울에게 졌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러면 바울에게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갚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회에 대하여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영적인 것을 거저받았으니 그 빚진 마음을 물질로라도 갚고자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헌금을 거뒀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복음이 최초로 나온 곳이 어디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없으면 바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출발점이 예루살렘이라 이 말이에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기서 확증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플라기조라 그러는데 봉인하다라는 뜻이에요. 봉인하다. 옛날에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옛날에 편지를 하잖아요.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뚜껑을 딱 닫은 다음에 거기다가 촛농 같은 걸 떨어뜨리죠. 그리고서 거기다가 쇠도장을 딱 찍어요. 이걸 편지를 보려면 이걸 떼어야 되는데 이걸 한번 띄면 띈 게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열어볼 수 없도록 이걸 닫아놓는 걸 봉인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하겠다는 것은 이 구제헌금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빚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한 헌금이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담아주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구제헌금을 받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그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 너희도 마게도냐 교회처럼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누구에게 갚아라? 다른 누군가에게 갚아라 이 말이죠. 갚아라. 애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빚진 마음을 가졌듯이 예루살렘 교회도 누군가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빚진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빚진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 빚진 마음을 누구에게 갚아요? 다른 사람에게 갚아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빚진 사람들의 심정, 오늘 우리 지방회에서 우리 지방회 회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이번에 너무 힘들어서 우리 지방회에 속한 교회 중에서 월세를 못 내는 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지방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야유회를 가거든요. 우리 그런 거 금년에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지금 어려운 교회 도웁시다. 그래가지고 오늘 광고를 보냈어요. 우리 지방회가 지금 4개 감찰로 나눠져 있는데 감찰장님들에게 우리 오는 28일 날 회의를 하는데 그때 감찰에 대해서 월세를 못 내가지고 힘들어하는 교회 있으면 명단을 좀 주시라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지방에서 그 월세 내는 거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막 월세를 내야 되고 오늘 어떤 저 한 10년 선배되는 목사님이 이제 통화를 하는데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네 교회는 빚 없죠? 예, 우리는 빚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목사님네는 한 달에 이자가 80만 원 나간대요. 그럼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직접 당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빚진 사람들이요. 나에게 막 빚이 1000만 원 또는 1억, 2억이 있어요. 그러면 자나깨나 생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갚을까? 그죠? 빚 갚을 생각만 하겠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이자를 줘야 되는 날이 다가왔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없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오그라지고 쭈그러들고 그렇죠? 그렇겠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내가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느껴지겠죠. 이게 바로 빚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바울이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학생들이 그 과목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 성적이 잘 나온대요. 예. 근데 그거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목사를 깊이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안 자랄 수가 없죠. 안 자랄 수가 없죠.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것도 일종의 채무의식이에요.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으니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었으니, 그죠? 일종의 채무의식 아니에요? 값없이 내가 받았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걸 나한테서 끝내느냐? 아니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에게 나도 거저 받았으니까 나도 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채무의식이에요. 근데 자기가 받은 은혜도 모르는 사람은 갚을 생각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줄렁줄렁 왔다 갔다 하지 내가 뭘 받았는지, 내가 뭘 갚아야 되는지 전혀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빚진 자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교만하질 않아요. 왜? 내가 받았으니까. 난 빚진 자니까. 내가 이걸 그저 갚는 건데, 내가 이걸 갚았다 그래서 내가 교만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본문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기서 아노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도예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이도는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안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안다. 확실히 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자기가 상처를 주고 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우리 선배 목사님 가운데도 다른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상처를 주는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는 정의로운 목사예요. 정의로운 목사.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만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둔감한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리라 그랬어요. 충만한 복. 여기서 복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율로기아인데 이 단어는요, 찬양, 축복, 칭찬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단순한 율로기아가 아니라 충만한 율로기아, 충만한 찬양, 충만한 축복, 충만한 칭찬을 갖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한 복을 주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할까요? 예? 바울은 그만큼 로마 교회 성도들을 섬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람들 마음속에 욕심이 충만해요. 미움이 충만해요. 미움이 충만해요. 그래서 길 가다가 정치적으로 여당 편드는 사람과 야당 편드는 사람이 만나면 쌈박질이 나잖아요.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인데? 미움이 충만해요. 미움이. 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속에 세상 것이 가득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로기아가,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칭찬이 반드시 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가지고 가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리라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바잖아요. 경험한 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희생시키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섬김으로써 율로기아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13절로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도요, 자기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 구원의 큰 빚을 자기가 졌기 때문에 나는 그 빚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 목숨 다할 때까지 그처럼 많은 곳을 뛰어다니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한 번도 교만하지 않은 것은, 야, 너 나 아니었으면 너 예수를 알기나 했겠냐?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렇게 교만하지 않은 것은 왜? 바울 자신이 빚진 자라니까. 바울 자신이 겸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진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네? 우리 옆에 식구들을, 아직 믿음이 약한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집에게 빚진 거 갚으라는 거예요. 너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너 하나님 믿어가지고 지금 구원받았잖아. 생명책에 이름이 써졌잖아. 천국 갈 수 있잖아. 빚졌잖아. 그러니까 갚으라 이 말이에요. 갚으라. 자, 본문 30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권하노니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핀 적 있어요. 권면, 같은 단어예요. 권하노니, 권면, 파라칼레오, 위로하다, 청하다, 권면하다. 즉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청하고 권면하는 관계예요.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사를 쭉 공부할 때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로하는 은사예요. 이 위로의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밑에 가서 거한다는 뜻이에요. 밑에 가서 거한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을 서슴없이 이용해요. 그리고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남명호 집사님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얻어먹을 건덕지가 없다. 그러면 관계 깨는 거 우습게 생각해요. 왜? 뭐 아무 이득도 없는 걸 뭐.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죠? 뭐가 내가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어야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낸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내가 어떤 이득을 얻지 못하든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청하고 권면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트러블이.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내 딴에는 위로한다고 했는데 위로를 받는 사람이 마음이 상해. 나 무시하냐고. 그런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나는 정말 마음속으로 안타까워가지고 위로를 한 건데 오히려 그 위로를 듣고 마음 상해요. 삐쳐요. 그런데 위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만, 자주는 없지만 종종 있지만, 권면은요, 누군가를 권면하는 것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권면하면. 그러면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권면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도 있고, 또 권면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꼬부라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둘 다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권면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권면인가? 바울이 로마서의 본 내용을 권면으로 끝내고 있는데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우선 여기 보니까 어떻게 권면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면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권면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단어는요, 통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셔요.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미암다는 뭐예요? 통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면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권면하는 거야,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권면이 아니고, 내가 잘난 것을 드러내는 권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권면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흔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을 하는데,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실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말을 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참된 권면은 한 가지가 더 수반돼야 되겠죠. 뭐냐? 바울은 그 한 가지를 뭐라 그래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까는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려면 이걸 생각하셔요. 나는 이 권면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권면을 성령의 사랑을 통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성령의 사랑만 드러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권면하는데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그 얘기하는 사람이 드러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의 사랑이란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을 말해야 돼요. 성령의 사랑, 이것이 참 사랑이에요. 이게 뭔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권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권면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굳이 해야 되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결한 마음 가지고, 선한 양심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사랑으로 권면해야 돼요. 이렇게 못할 것 같으면 함부로 권면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이게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인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사랑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월등히 세고 강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좋은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또 그 사람이 나보다 직급이 높아. 그 사람은 나의 사장이야. 그래서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권면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권면은 일시적으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참된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성령의 참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같은 권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저 자기만 드러나는 이런 권면은 뭐라 그랬냐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인들에게 뭘 권면하고 있는지. 자, 본문 3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게 바로 뭐예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걸 생각하세요.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가본 적이 없는 걸.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뭘까? 이 로마 교인들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기도해요? 우리 집, 내 자식, 내 식구, 내 일터, 우리 집 경제 사정, 나 아픈 거, 우리 식구 아픈 거, 그런 것만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만.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기도를 하되 그 자기 자신의 한계되어 있는 그걸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확장된 승화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권면을 왜 하느냐? 여러분, 신앙이 성숙했다는 건 뭐가 성숙했다는 걸까요? 기도가 성숙했다는 거예요. 예? 기도가. 내 기도가 성숙하지 않았는데 내 신앙이 성숙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먼저 성숙할 때 그 기도의 성숙과 따라서 내 신앙이 성숙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참 많은데 내가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처음에 오늘 기도할 때는 나는 오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웬걸 한 5분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다른 기도하게 시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네. 그렇게 할 때 성숙한 성도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네. 기도는 성숙한 삶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보다 앞서는 삶이 있다. 기도는 안 하는데 자기가 믿음이 좋대요. 그 사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 없어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 착각을 깨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내 생각과 나와 뜻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심지어는 어느 지경까지 나가냐?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 어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니까 정말 속상해서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할 때가 되겠지. 나 지금은 못하겠어. 어쩌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는 안 올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한마디라도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앙이 성숙합니다. 기도가 성숙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 주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로마서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는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고 성령님을 통해야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절대 생명책에 적혀있는 우리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같이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빚진 자로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